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6쪽 됩니다.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손님 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꼭 2경이나 꼭 3경에 일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를 끊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학생체 한다 하나님께 자녀를 올리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학생들이 찬양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목소리도 아름답지만은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쫙 다가와야 되죠. 진정한 그 찬양할 때의 가사가 딱 와야 돼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5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성령이 돼서 또 선거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또 중창단 했는데 남자 중창단 해가지고 파트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소프라노만 하는 게 아니고 소프라노, 엘톤인데 남자는 바리톤이라고 해요. 소프라노, 바리톤, 테너 베이스 해서 쭉 이렇게. 요즘에도 고등학교에 그 중창단 있나? 없나 요즘에? 일단 학교마다 고등학교에 중창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었는데 노래는 성가곡도 일반곡도 해가지고 무슨 학교 무슨 행사할 때 이렇게 앞에서 노래했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했을 때 그때 했던 찬양이 기억이 막 나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그런 찬양 가사가
그때 다 오면 은혜가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그냥 불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불러서 찬야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다고 했지만은 그냥 그때 어떤 기교나 그런 의미나 그런데 그냥 사람한테 보이는 거 하나님한테 내가 한다 했지만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그때 내가 이 가사는 그때가 나한테 안타까운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찬양했는데 학생 때에 진정 그런 가사가 다 나한테 오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그 가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느끼면은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이 풍성해져. 제가 살아다 보니까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 열심히 했죠.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매일 예배 드렸어요. 매일. 주일날은 하루 종일 아침 8시, 9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에서 살았고 내 삶이 그랬어요. 학교 갈 때 밥은 안 먹어도 예배는 드려요. 가정 예배 항상. 한 장씩 아버지가 인도해가지고 그리고 요절, 맨날 요절에 외워야 돼. 그럼 그 다음에 오늘 아버지가 요절이 이거다 하면은 그 다음날 요절에 외워야 돼. 그래서 커서도 많이 알아요. 그때 이거 외웠지. 잠언, 전도서.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고 주일날도 아침 9시부터 주일학교 이제 20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차량 운행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좀 있다가 또 주일학 교사 2시 예배 드리고 끝나고 교사 회의하고 좀 이렇게 놀고 운동 같은 거 하고 6시부터 또 저녁 먹고 7시에 성가대 또 저녁 예배 있어요. 그때는 저녁 예배 드렸어요. 2시 예배 3시 예배 없었고 낮 예배 저녁 예배 7시부터 해가지고 예배 9시 끝나면 또 성가대 연습이야. 끝나면 하면 10시. 주일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데 그렇게 해도 저는 하나님과 교제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 받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은 많이 있게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하나님과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30 넘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다니엘 교육하는 것도 내 삶을 보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했지만은 별거 아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 삶이.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과 이게 잘 되면은 인생이 아주 풍성하게 더 잘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학생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사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더 교통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살고 예배 드리고 살고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와서 구원받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죽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뭐냐?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죠? 전도, 그 사명 플러스 성화.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 형상대로 내가 성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되는 과정이 이 땅의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내가 구원받아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플러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비치분제 성도님들, 여러분 이 더운 가운데 내가 그냥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과 그냥 1년, 2년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에 늦지 않았죠. 이 순간에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가까워져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이 자체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지금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진짜 그분을 만날 건가? 못 만날까? 이 황 목사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책임도 여러분이 지는 거죠. 왜?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책임졌어요. 따먹지 말라는데 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네로 가라. 다윗으로 갔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오늘 찬양했는데 찬양하면서 제 마음에 든 것은 학생 때 찬양 많이 하고 아름답게 내가 파트 4부를 해가지고 막 아름답게 했지만은 완전 껍데기야. 껍데기라 볼 수는 없겠죠. 진정한 내가 거기에 그게 없었구나.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시간이 흘러가서 이렇게 됐구나. 30 넘어가지고 이렇게 됐죠.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나이가 많은 걸 안 치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20대, 10대 때 되면은 그 인생을 한마디로 끝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내 인생을 풍성케 해주세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 제가 보기에, 와, 잘한다. 할까요? 좀 안타까운 게 있죠. 좀, 딱 하면 좋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앞에 있는 제가 잘 리드를 못한 면도 있죠. 예. 우리 학생들 책임만이 아니겠죠. 예. 그러나 지금이 어떻게 해요? 젊잖아요. 우리 어른 성도님도 지금 늦은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두가 길었네요. 우리 지난주에 그 예비하고 있으라. 예. 첫 번째를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예비하고 있으라. 지난주에 조금 했죠?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 그랬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요나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 또 준비하셨어요. 고난을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고난을 준비하셨죠. 뿐만 아니라 또 물고기 회개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또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시원하게 했어요. 요즘 얼마나 더워요? 진짜 그늘만 줘도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그늘 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공기 자체가 더 뜨거워. 그죠? 에어컨 바람 외에는 진짜 우리가 안심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그죠? 좋은 거. 근데 또 요나가 또 너무 기쁘다 하니까 벌레 또 고난이죠. 벌레 준비해가지고 박넝쿨이 또 시들게 하시고 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여기 보면 나오죠? 예비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준비하시고 우리를 연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니까 예비 준비하시는 누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근심 많이 해요. 그렇죠? 근심 많이 하죠?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전쟁터기 때문에 전쟁터가 평안해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전쟁터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전쟁터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살아 전쟁터에서도 요새 보호막이 딱 쳐 있으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막.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셔요. 피난처.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죠?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전쟁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쟁터다,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 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하니까 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긴? 하나님 보호막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태풍 아시죠? 태풍이 뺑 얼마나 소용돌이. 그러나 태풍의 눈이 어디 있어요? 가운데. 태풍의 눈은 가운데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풍랑이 일어나고 힘들겠죠? 아니에요. 태풍의 눈은 뭐예요? 굉장히 고요해요. 태풍이 누는 지대는 조용히 고요해요. 근데 그 둘레가 확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태풍의 눈. 눈이 누구예요? 눈이 누구예요? 몰라요? 눈.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눈이시니. 일곱 눈, 바로 일곱 영인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호세아,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적 발음은 예수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신약의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것은 눈의 아들 누구요? 눈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눈의 아들 예수.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눈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눈이라는 게 이런 눈은 아니에요. 외국어 눈. N-U-N 눈인데 제가 깨닫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수니까 눈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무나 치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전쟁터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근심 안 한다는 거. 왜? 하지 말라는 거. 왜?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준비하셔요, 그죠? 아브라함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도 준비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바로 천국에서 우리 집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도 예비하셔, 예수님도 예비하셔. 그 다음에 또 누가 예배를 해야 돼요? 내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우리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자, 밑에 보니까 무엇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예비 준비해야 된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 오신다.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년, 2년, 10년, 100년,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안 오시잖아요. 언제 오실지 몰라. 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역사적 종말이에요. 종말이라서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가 이 땅에 열리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가 이 땅에 열리는 게 바로 역사적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의 그 세상의 역사는 종말되고 기쁨과 평안과 죽음이 없고 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꿈 같은 거죠. 근데 그 세상이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으면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 주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라. 때가 가까웠다. 진짜 가까웠어요. 네. 히브리서 보면은
너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보니까 우리가 일주일 6일 일하고 주일 그죠? 하루 쉬잖아요. 그죠? 안식일.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 계산하면 6천년. 하루 계산하면 천년. 그래서 구약 4천년, BC 4천년, AD 2천년. 지금 2024년이죠. 그럼 합치면 몇 천년이에요? 6천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 이 하루 안식, 천년왕국 천년 낙원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문자적 해석했는데 이걸 역사적 전천년설 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이걸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천년을 문자로 해석 안 하고 그냥 상징이다. 지금 교회 시대 이게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은 천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안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사들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셨죠. 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올려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오신 게 벌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거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예수님이 올라오셨다 오신다 그랬지? 다시 오셨네, 영으로. 육체로 가시고 영으로 오셨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육체적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은. 가시적 현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한 사람이 50명이 넘는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은 뭘로 태어난 거예요? 응애하고 애기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도 응애하고 태어나요?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로서 어떻게 이제 신령한 몸으로 성인의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19장에 롯이 그 사위에게 곧 있으면 여기 하나님 불 내리신데 천사를 통해서 불 내리신데 들어가지고 말했는데 그 사위들은 뭐라 했어요? 농담을 얘기했더라. 다 명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들으면은 그때는 가만히 그냥 뭐 돼.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벌어진다고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처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쳐서 했는데 이게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가 이것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너희는 주의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그의 첫 경을 평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초림도 준비되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안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준비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 준비하고 있어야 되나? 첫 번째, 등불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죠. 35절 보니까 본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구주인이 온 집에서 들어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깨어있는 것을 보면.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뭐냐? 등불을 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름. 요즘에는 뭐
등 기구에서 기름 쓰진 않죠. 전기로 쓰지만은 우리가 또 자동차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 쓰죠. 예. 경유, 휘발유 다 기름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 붙는 거. 시동 키면은 거기가 불꽃 튀겨가지고 그걸 태우는 거잖아요. 기름을 태워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매연이 나오죠. 매연이 나온다는 것은 불이 그 안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불을 켜라는 것은 기름을 준비해라. 따라서 하겠어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기름 많아요? 요리할 때 쓰는 기름 많죠? 식용유, 카놀라유, 올리브유, 포도씨유, 요즘 별 기름이 다 있는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올리브유. 뭐라고요? 여러분 올리브유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사용하세요. 올리브유하고 상관없는데. 올리브가 감람류, 성령의 감람류, 올리브가 감람류,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용할 때 제가 꼭 그렇다고 올리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올리브하고 식용유하고 카놀라 쓰셔도 상관없는데, 자,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올리브유를 우리에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까지만 할 텐데, 여기 보니까 넘겨서 두 번째 페이지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가졌대 뭘 준비하지 않아요? 기름을 가지 않아요.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기름 없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중간에 보니까 저희가 밑에 보면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령이 몸으로 어떤 자들? 예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힌 죄가. 뭘 예비해요? 기름 예비한 자, 준비한 자. 자,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면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준비된 사람은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 준비됐어 지금. 성령 충만해.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내일 오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 100년 후에 오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준비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늦게 오셔야 돼. 그래야지 언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10년 후에 오시든 20년 뒤에 오시든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또 못하겠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또 여러 책을 주셨는데 이 책을 딱 생각나게 했어요. 보여요 그 시각? 보여요? 영이 보여? 네. 준비하고 있으라. 이 책도 있고 책이 많아요. 여기 하나님의 타이밍도 있고 많은데 책 장사는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이 목사님께서 김남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마커스 워십 아시죠? 거기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전하시나 모르겠네. 마커스 워십 지도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코로나 때 이걸 지으셨어요. 제가 2021년 9월 10일 날 이거 샀는데 준비하고 있으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런데 버티고 지키라. 준비하는 자는 피할 수 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자, 이분이 이게 보면서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지금 지나갔지만은 성경은 이 시대를 준비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우리 징조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 8명의 그 대법관이 그들에게도 인권을 이렇게 부여하고
건강보험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게 판결이 떴다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재해, 모든 전쟁 봤을 때에 예수님의 뭐가 제일 가까웠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난리의 소문 곳곳에 기근과 지진 등 재난이 있으리라고 예언하셨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의 싸움, 재난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조에 점점 무감각해져 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하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가족 구원이에요, 개인이에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엄청난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라도 개인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돼. 할렐루야. 롯의 가정도 두 사이는 멸망받았어요. 그 아내는 뒤로 천사가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데 뒤돌아갔어. 가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어. 그렇죠? 자,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는 딴 거 없다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음성 듣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있지만은 제가 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이 여러분이 이 시대를 여러분이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어떻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말씀 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각자 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들어야 돼요. 제가 한편으로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 한 사람씩 묻고 싶어. 하루에 성경 읽어요? 물어볼까? 기도를 하세요? 물어볼까요? 네. 제가 솔직히 그래요.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안 물어볼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제 음성을 하나님 목소리 듣고 스스로 깨달아서 황호서 목사님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 음성이다 깨달아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고 여러분이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예배하고 있으라. 전에도 말씀 전했지만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을 지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책을 주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 때가 가까운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준비하는 것은 바로 먼저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 준비한 사람은 문은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홍수가 전할 말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하는 것을 뼈저리게 마음판에 새기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선 목사의 말씀을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아버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를 시옵소서 시고 저를 시옵소서 시고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시옵소서 해주시고 전혀 제만 자다를 말하시고 아버지 저를 아버지 시옵소서 시고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지만 달라시오리 시옵소서리시라 아버지 저와 역사를 열어서는 지금 믿습니다. 그러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받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